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았습니다. 반지라면 그 반지 안에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은 그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르면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을 길게 전한 이유가 뭘까요? 꽤 긴 서신서이거든요. 그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복음을 편지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가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저에게 준 마음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하도록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로마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복음은 뭘 하겠죠?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 있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매일 정의를 외쳤지만 지금도 사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조금씩 한꺼번에 바울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죄인에 관해서 나누었죠. 그렇죠. 첫 번째 죄인의 유형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어떤가요? 21가지의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밖에 못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장로님이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만드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구원이 필요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높은 기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 더 나쁜 사람이 있지요.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세 번째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범하기 쉬운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인의 유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인데 불신자입니다. 의로운 자인데 불의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몇몇 교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자기의 뜻에 집착한 몇몇 교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든 누구나 해당합니다. 유식한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착각과 의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전에는 조금 긍휼의 마음을 심어달라고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유대인을 말하지만 그 말씀의 적용은 모든 기독교인이 대상이 됩니다.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절 그 첫 번째 죄인과 두 번째 죄인의 유형은요, 막연한 대상이지만 세 번째 유형의 죄인은 분명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상의 대화상자를 설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가 대상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분명하게 아주 지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었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선한 것도 분별하고 맹인의 길도 인도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도 그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특권이면 동시에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삶의 어려움에도 주눅들지 않는 힘이 되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라는 자랑으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면 차고 넘칩니다.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했음을 자랑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셨고 장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유대인, 위선과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이 실패한 내용을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동족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동족을 보니까 동족이 실패했고 파산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율법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밖에서 나와 보니까 잘못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여줄 뿐 실제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긍지와 자긍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걸맞는 동기와 목적을 잃은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토록 율법을 자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르다는 특권의식, 정체성, 자긍심의 결과입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보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별의식, 특권의식, 배타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교회가 빠져있는 실상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빠져있는 실상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지요. 안에 있으니까요. 너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조금 나와 보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죠. 마치 의인처럼.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알게 되지요. 목사들이 되면요,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사이즈가 되면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노예를 섬기십시오. 또 조금 더 이름 날리면 총회를 섬기십시오.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의 속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조금 사이즈가 되니까 자꾸 노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 유혹을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없다. 왜 자꾸 시간 낭비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농담삼으로 저 시골에 선지자가 있네. 그러면서 딱 손을 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겸손한 친구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독당합니다.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던, 율법이 있다고 자랑했던, 교사라고 스스로 믿었던, 어둠의 빛이라고 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했습니다. 성공했고 잘되었고 하나님 자랑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죄인 유형 중에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겉으로 목사면 뭐합니까?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착각과 위선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위선, 그것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 천천히 할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길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각종 예배가 차고 넘칩니다. 예배 때 드린 제물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물을 가져오고 예배를 드린 동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기 무거울 정도로 그들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었는데 각종 예배와 제물이 가득한 너희들의 요구, 내가 들어주기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나 바울의 경고는 같은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떠나 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과 할례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행했잖아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표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준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이지요.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분합니다. 다시 정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
겉모양만 있는 자, 신분만 자랑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행합니다.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모세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동일하지요. 바울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것만 자랑하게 된 것이지요.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인 명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명부를 안 보셔요. 내가 큰 교회 다녀서 그 교인의 명부가 됐다는 거 그들의 자랑이지 하나님 안 보신다고요.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십니다. 이거 하나 보셔요. 크다고 작다고 하는 건 사람의 평가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과 위선으로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착각과 위선으로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행했느냐, 열매가 있느냐, 성취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 표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여기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이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한다면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은 착각과 위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다 착각과 위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지만 유대인같이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